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또한 어떠한 교회들은 금요 철야, 목요 철야 이러한 예배들을 드립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예배는 매일같이 일주일간 정기적으로 드려지다 보니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해야 될 그 예배가 점점 특별함은 없어지고 점점 습관과 같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열정 가운데 우리는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면 지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더더욱 그러한 삶으로 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은 그의 때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물품 또한 다 준비되었습니다. 도면도 준비되었고요. 이제 실행으로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으로 옮기질 못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을 다니면서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살려 보냅니다. 왜 그는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 그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자신이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까지 이어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서로 허락하시면서 솔로몬 때에 나라가 평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평온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온하고 평탄한 그 순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공간을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도시를 떠나 산을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 평화로운 그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나 잔잔한 호수를 찾으면서 마음속에 평온함을 찾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평온함,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평온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것, 담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고 평화로웠을까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자리에 이 수지자 베드로가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평안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무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한 것이죠. 인간은 이 평온함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주해 가며 점점 나태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가 꼭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염원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그 성전 건축을 아버지가 준비하여 준 대로 실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다 마무리하고 그는 성전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정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는데 14일간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모두 수용이 어려워서 성전 뜰 앞을 구별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놓은 제단은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서 이 제물을 다 올려놓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제사의 규모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제사의 규모가 그 유명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제사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모두 화합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최선의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차이가 있죠. 성전에서 헌금하였던 과부는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심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찬양,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가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길,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나의 모습 가운데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주신 그 때에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평안을 감사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미얀마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 오늘 있을 행사 가운데에 주님 붙들어 주신 가운데에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행사로 인하여, 그 예배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